이 지구촌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건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북극에 사는 곰이 말입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 내가 발 딛고 살아갈 공간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 위에 안타깝게 움츠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곰의 표정을 가만히 보세요. 곰이 뭐라 그럽니까? 난 어떻게 살라 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는데 건강의 터전이 점점점 질병으로 좁아지는 삶. 요즘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성도님과 대화해 보면 100이면 100, 예전 많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터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 간절했던 열정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 한 걸음 더 나아가 냉랭해져 버린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과연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올 것인가? 이렇게 참담한 채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눈만 뜨면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생각만 하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모든 생각을 쭉 채워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7절 하반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요즘에는 돈을 들여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시고 오름이나 올레길을 걷기도 하시고 또 몸에 좋다는 보양식 영양제도 꾸준히 드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리스트들을 쭉 우선순위로 써보면 상위권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항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치 연쇄로 도산하는 기업들처럼 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갑자기 와르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대로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면 이것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타의 다른 것들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게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틈을 버리고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침투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뻥 터지는데 나를 학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엄청나게 무너뜨립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그 좁은 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언제 어디서 내 차가 수렁으로 빠질지, 지나가는 노루에 부딪힐 줄 몰라서 마음 조마조마하는 이 두려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스트레스, 요즘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많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시겠다는 단어는 경비병들이 왕을 지키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방탄차 한번 보셨습니까? 제게 방탄차인데 저 차의 두께 좀 보세요. 이야, 웬만한 총탄이요 감히 뚫지 못할 어마어마한 두께를 저 차에 입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내가 너를 방탄으로 입혀주겠다. 하늘의 권능의 방탄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입혀주겠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염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인생의 도를 힘차게 달리도록 내가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염려 근심의 수레바퀴 밑에 깔리고 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본문 7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매일 학교를 지각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래요. 하나님도 지각하셨구나. 그런 지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단어인 beyon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인생이 아니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생, 그게 지도자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 내 사람들은 초라하고 약하고 참 부족해 보이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숨겨진 장점들을 보고 장차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이 인생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꽃필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비욘드라고 해요. 비욘드. 공동 번역은 참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는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라는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염려 없는 삶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내 안에 있다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삐딱하게 삐뚤어진 우리를요, 척추를 교정하는 것처럼 교정해 주셔서 우리의 허리를 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펴게 하시면 이전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염려로부터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주변은 어두컴컴한 먹구름으로 둘러싸이고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작 그 태풍의 중심 눈은 고요함, 정적이 흐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역사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태풍처럼요,
박해의 비바람을 쏟아붓고 어두컴컴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오도록 하는 그때에 정작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스데반, 돌을 들고 곧 돌에 맞아 순교할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너무 평온하고 고요하여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갔던 이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에서 죽어나가고 혹독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신대륙에 도착하여 생긴 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그들이 뿌린 씨앗, 그들의 눈물, 그 혹독한 환경 그 너머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영향력 있는 미국이 생기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그 혜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봤던 곰 사진하고 이 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 빙하가 녹아 작은 빙하 위에 떠 있지만요, 이 어미곰의 품 안에 있는 새끼곰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보다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고 든든한 따뜻함이, 포근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내 삶의 터전이 점점 줄어들고 압박당하고 시련과 폭풍의 비바람이 불어치고 미래를 바라보면 잿빛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안겨 있다면 우리도 역시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침뱉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침을 뱉음 당하셨어요.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 놀라운 용서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비바람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리라는 그 찬양의 고백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연결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이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 이런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어요.
길을 잘 뚫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은 특수한 군화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동성을 가지고 정복지를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얘기되는 게 방패예요. 방패. 이 로마 군사들이 썼던 방패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호신용이기도 했지만, 이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방패를 맞대면 이것이 착착착 연결이 돼서 엄청난 큰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이 없으니까 적이 칼을 찔러도, 창군이 공격을 해도, 화살부대가 화살을 쏘아 부어도 탁 결집돼서 막아내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바로 이러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시련과 혹독한 박해를 가해도, 그런 칼로 찔러도 감사의 방패를 막으면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이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창으로 우리를 찔러도 감사의 방패가 있으면 막아내고, 세상의 어떤 집요한 시련과 유혹으로 우리를 화살로 쏘아대도 감사의 방패는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초점에 따라 그 결정이 달라집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나쁜 것을 보는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그 안에 쑥 스며들게 되면, 감사가 물들이게 되면 좋은 면, 밝은 면을 보도록 감사가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분명한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번지기 시작하면 불행이 불행으로 보이지 않고 그 불행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보신 분 아십니다. 엄청 가물고 메말라요. 비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과 나무와 꽃들이 생존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북쪽의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북쪽의 헐몬산의 높은 곳 만년설에서 이슬이 내려 그 이슬을 머금고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팔레스타인처럼 가물고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천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라는 하나님의 이 은총의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은총을 머금고 인내하다 보면 흉년의 때는 지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로 영광 돌릴 풍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흉년의 때에, 영적으로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그때에 우리가 꼭 머금어야 될 것은 헐몬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감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병리 현상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내게 통제가 되질 않아요. 누가 우울하고 싶으세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누가 공황적인 어려움을 내가 겪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통되지 않는 그 생각과 느낌을 내가 다스려 주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내가 다스려 주마. 너는 한 가지만 해라. 감사로 보고 감사로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친히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패를, 감사를 그저 단순히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패는요 공격용으로도 쓰인답니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대선 때가 되면요, 표심을 좌우하는 한 여성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썼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면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제압하고 내 역사에, 또 내 주변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씨앗 하나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발화되면 그것이 자라서 꽃피고 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화시킬까? 감사의 자양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딱딱하게 도대체가 발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의 씨앗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온도 조절계와 같습니다. 내 사정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향기를 진동케 하는 그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홍해에서 금방 감사했다가 광해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홍해의 아름다운 향기가 금방 악취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시들해지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찾으면 하나님이 감사의 방패로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전체로 방패로 둘러주셔서 방패성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없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샘물 퍼보신 분 아십니다. 풀면 풀수록 깨끗하고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솟아나와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감사하면 두 가지, 세 가지 감사의 샘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태풍도 많았고 비가 와서 감귤도 맛이 덜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참 감사할 제목이 어느 해봐도 없을 것 같은 이때에 한번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이 믿음의 현미경을 쫙 펴서 찾아내서 하나님, 이런 감사가 있으니 내가 몰랐네요, 한번 올려드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2020년을 미리 내려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의 감사를 미리 감사해 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제가 어느 해인가 평생 감사라는 책을 샀더니 거기에 부록으로 평생 감사 노트라는 예쁜 책자 같기도 하고 수첩 같은 부록을 주더라고요. 내가 뭐 했을까 하다가 내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지 제가 하고, 아내의 출생부터 그 해까지의 삶을 1년 단위로 제가 쭉 추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맞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거기에 쫙 썼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던 날 세상이 유난히도 눈부셨다오. 반짝이는 금가루처럼 소중한 당신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오. 태어난 날 첫해, 당신이 금성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저 하늘의 금성이 기뻐서 윙크하게 만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해, 내가 내 사역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 당신과 두 자녀들을 향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사랑하오.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감동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삶,
감사의 방패를 다시 높이 지켜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방패를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무겁다고, 이거 소용없다고 다 어느 순간 저 세상의 바닥에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 창고의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그 실제 삶 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것을 막아낼 방패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방패를 찾으시고 손에 꼭 쥐시고 높이 들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감사의 용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